자, 오늘은 45장 16절부터 볼게요. 16절.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부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이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아들들이 그대로 할 때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촌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 나서야 기운이 수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버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야곱이 비로소 이제 죽었다고 알고 있었던 그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야곱의 모든 인생은 요셉이 없다는 것, 요셉이 죽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의식 세계 속에서 요셉은 없는 존재였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없는 그 의식으로 야곱은 자기의 인생을 살아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 이제 모든 성도들이 그래요. 성도들이 과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살아계신가 지금도.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님이 없다고 하는 인식으로 인간은 자기 현실을 뭐랄까요? 구축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만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의 생존을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그 의식으로 인간들은 자기 현실을 구축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현실은 하나님 없이, 신 없이, 예수님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대신 이제 인간 세계도 실은 있어요, 없어요? 인간 세계도 실은 있죠. 근데 그 인간 세계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기의 현실을 도와주고 자기의 현실을 지켜주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현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상이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기준은 내 존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 하나님은 다 우상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요셉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형들을 보내서 그리고 수레를 보내서 아버지를 그 가나안 땅에서 모셔오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든 생존의 기반은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데 아버지의 모든 현실은 요셉 빼고 요셉이 없이 야곱 중심으로 세워진 현실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야곱 중심의 현실을 송두리째 어때요? 송두리째 다 그걸 깨버리고 그냥 아버지를 뿌리째 뽑아갖고 애굽으로 옮겨오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내 존재를 중심으로 구축된 내 현실 자체를 그걸 뿌리째 다 뽑아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누가 내 인생을 책임지겠냐. 뭐 내가 내 노후를 책임져야 되고 내가 내 아이들을 키워야 되고 그렇게 지켜오고 갖고 온 내 인생인데 진짜 하나님의 그러니까 언약의 어떤 주체로 살아왔던 요셉이라는 그 존재는 야곱의 의식이 없던 존재였는데 갑자기 나타나고 어떻게 해요? 야곱이 그동안 구축해온 그 현실을 뿌리째 뽑아갖고 이쪽으로 옮긴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현실의 어떤 그 견고함을 위해서 예수를 부르고 있다면 그 예수는 우상이고 그건 허구의 신이에요. 진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아예 우리의 현실을 뿌리째 뽑아갖고 보이지 않는 주림 나라로 옮긴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의 삶은 어떻게 보면 공중에 붕 뜨는 삶이에요. 모든 성도의 삶은
공중에 붕 떠가지고 마치 거꾸로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나무라고 하는 거죠. 그림으로 보면 이제 꼭 이 뿌리가 저 하늘에 있고 줄기가 땅으로 그런 어떤 형상인데, 그래서 우리가 봤잖아요. 골로새서 3장 말씀처럼. 골로새서 3장에 우리가 그때 본 내용이 뭐냐면 성도의 존재성의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 다음에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죽었고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뿌리를 두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된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할 것 같으면 매일매일 이 땅에서 우리 뿌리가 뽑혀요. 뽑혀가지고 야, 너의 뿌리는 지금 이 땅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은 감춰져 있다라고 우리 어떤 뿌리 자체를 주님이 뽑아서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없는 요셉 부재의 현실 인식을 갖고 살아왔던 그 야곱의 현실. 요셉은 없어, 죽었어. 요셉은 끝났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던 그 야곱의 인생 자체를 아예 뿌리채 뽑아갖고 애굽 땅으로 옮기는 그 조치를 언약의 주체인 요셉이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는 사실은 우리 의식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 살아계시고 그런 인식이 항상 있나요? 항상 있지 않거든요. 뭐 돈 문제 있으면 돈 문제에 매이고 사람 문제에 또 치이고 말이죠. 일상에 미쳐가지고 과연 주님은 살아계신가? 우리 잊고 살아가요. 드라마 볼 때도 잊어버리고 막 다 잊어버리는데 이게 뜬금없이 요셉이 수레를 보내서 야, 네 아들 요셉이 살아있어 이렇게 말하는 형들의 그 어떤 전언처럼 뜬금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의 어떤 살아계심을 나타내 증거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그 짧은 순간에 우리는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는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감춰있다는 사실을 그 순간 새롭게 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사실이 어떻게 오는 거예요? 요셉이 보낸 수레로 말미암아서 오늘 돌아와서 보면 그랬잖아요. 26절 말씀에 26절에 보면은 형들이 이제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참 황당한 뉴스인데 게다가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다. 이건 뭐 더 믿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그 말을 믿지 못해서 어리둥절하다 말이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요셉은 벌써 13년 전에 이미 13년 벌써 20년 다 돼가잖아요. 죽었는데 뭘 살아있어. 게다가 그 요셉이 총리라고, 애굽 땅 총리라고.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아시아의 강대국이 애굽이었고 유일하게 그 기근 가운데에서 양식이 있는 나라가 애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다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가야 되는 그 부강한 나라인데 그 부강한 나라의 총리가 요셉이라고? 이거 말도 안 돼. 어리둥절한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는 뭘 못 믿냐면 예를 들어서 한번 그 말씀을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 스스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볼게요.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며. 이거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런 말씀을 한다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하늘의 모든 권세,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인가? 우리는 의심스러울 때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세워졌다. 대통령을 세우는 것도 누구의 권세예요? 예수의 권세거든요, 사실은. 대통령을 세우고 피하고. 그게 예수의 권세인데, 과연 우리가 그러면 정말 대통령이 세워지고 폐지고 모든 것 자체가 지금 예수의 권세인 걸 알고 있냐 말이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하면 어른들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까마득한 옛날에 십자가 맞고 죽었다가 부활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계신 건가? 우리는 그 예수님의 어떤 실존 자체를 항상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이 지금 어때요? 아직까지 야곱은 요셉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지금 본 거 뭔지 하면 빈수레. 예, 자기를 태우는 빈수레는 보고 왔다라고 하는 그 아들들의 어떤 증거. 그죠? 아들들이 그러는 거 아버지 지금 요셉은 살아있고 총리야 그러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근데 그 아들들이 워낙에 이제 강하게 말을 하면서 그 부분 나오지만 거기 돌아와서 보면 이 17절 말씀 보면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뭘 보고서야? 예,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돌아왔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본 적이 없지만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말하자면 이제 요셉이 요즘 지금으로 치면 어때요? 수레가 뭘 말하는 거예요? 수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봤다시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살아계심의 증거로 우리 가운데 보내진 건 뭐예요? 담보물처럼 성령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지 못한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베드로의 고백 한번 돌려볼게요. 베드로 1장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그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자, 베드로 이 전후서를 쓸 때 그때 이제 소아시아의 그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뭐 여러 그 지방 흩어진 그 교회들한테 쓴 편지인데 그 당시에도 사실은 어때요? 예수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는데 예수를 사랑한다? 그것도 이제도 보지 못하는데 믿는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즐거워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똑같죠. 지금 야곱도 요셉 말을 아직 못 봤어요. 요새 못 봤고 그냥 형들이 들은 그 말만 들었을 뿐이에요. 근데 뭘 보고 믿은 거예요? 수레를 보고. 말뿐이었으면 안 믿었겠지만 수레를 보고 마찬가지로 예수를 지금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다 뭔지 알면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마찬가지죠. 예수를 안 받으면 뭘 사랑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예수님이 살아계심의 어떤 그 증거가 성령이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려주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것도 다 성령으로 주어진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예수에게 속한 모든 것을 보게 되고 믿게 되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가끔씩 간증한다는 분들 들어보면 예수를 보고 왔네. 그런데 그걸 믿을 필요가 없는 게 사실은 그걸 보고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말을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이 드디어 이제 요셉이 없는 상태에서 구축된 현실 세계에서 뽑혀 나와서 어디로 가요, 이제? 애굽으로 간다고 하는 거. 자,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현실 세계에 항상 우리를 부인케 한다는 거. 우리 현실 세계를 부정하기 위해서 우리를 뽑아 올려갖고 약속의 세계로 옮긴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봤다시피 한번 그 말씀을 볼게요. 오늘 돌아와서 보면 바로가 그래요. 바로가 거기 18절 말씀해 보면 18절에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물을 아끼지 말라. 온 애굽의 땅에 좋은 곳이 너희 것이니라. 자, 지금 수레를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수레를 가져다가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모셔오라고 하잖아요. 그죠? 결국은 다 이제 수레가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증거가 되는 것이고 수레가 그들을 이동시키는 하나의 도구가 돼요. 바꿔 말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요셉에 있는 애굽 땅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아무도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살아있음을 확신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도 없어요. 이것은 어때요? 수레를 받은 야곱집만 가는 거지 가나안 땅에 야곱집만 가는 거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야곱뿐 아니라 많은 족장들이 있고 많은 지파들이 있고 있지만 어때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수많은 다른 그 종족들이 있지만 어제 수레를 받은 집안은 누구 집안이에요? 야곱 집안이거든. 그러니까 수레를 받은 야곱 집안만 그 수레를 타고 가는 거지. 아무나 뭐 막 다 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그다음 말씀, 그 20절 말씀, 또 너희의 뭘 아끼지 말아라?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아라. 그러니까 요셉이 없는 상태에서 생존을 위해 준비된 그 모든 살림살이, 그 모든 생존의 도구들을 어때요? 그거 다 버리고 오란 얘기예요. 왜? 온 애굽 땅에 좋은 곳이 너희 것이다 말이죠. 그동안 요셉이 없는 상태에서 너희의 생존을 위해 챙겼던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주님 나라에서는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쓸모가 없는 거예요. 다 버리고 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던 삶의 방식, 그죠? 삶의 가치관, 도구들을 다 버리라는 거거든요. 저는 참 이게 참 감사하고도 신기한 말씀인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다 아끼지 말라 하는 그 말이, 모든 기구를 다 버리고 오라는 그 말이, 그 골로새 2장 8절을 봅시다. 골로새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정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기 보면 자,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다음에 사람의 전통, 그다음에 세상의 초등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철학이고, 그다음에 전통이고, 그다음에 초등 학문이에요. 이 과학이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과학이 있어야. 그다음에 어때요? 사람이 살아가는 자본주의 어떤 가치관을 따라가야 사는 거고, 자본주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 흔히 말하는 거 뭐 부자 아빠, 뭐 가난한 아빠 그런 책도 있잖아요. 그리고 존 리인가 뭐 주식에 투자하라부터 해서 뭐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뭐 증권을 만들어줘서 뭐 다른 그런 말 많고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 이 세상 다 초등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이고 자본주의냐 뭐 사회주의냐 공산주의냐부터 해서 이 땅에 우리를 위협하는 수많은 가치관들이 있는데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잠깐 신문에 보면 그 말 나오더라고요. 그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이제 한 말이, 노후 자금 10억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권들이 하는 공포 마케팅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전문가 쓴 말은 뭔지 알면 10억까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이에 들면 몸만 건강하면 사실 10억까지 필요 없다. 뭐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워낙에 이제 그 금융권에서 자꾸 돈 더 쟁여 돌려고 이제 10억 그 마케팅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라는 건 그렇게 해서 어떤 그 공포로 사람들을 찍어 눌러 가지고 뭐 돈이 필요하다, 건강하기 위해서 뭐가 이렇게 자꾸 이제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아까 했던 그 바로의 말은 뭐냐면, 그 모든 기구를 다 아끼지 마, 갖고 오지 마. 그냥 오라는 거죠. 여기 애굽 땅에 좋은 게 다 구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온 말씀이 9절 말씀이에요.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신성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기 때문에 모든 그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가치관에 거기에 밀어맞지 말아라. 우리 알다시피 그 천사들이 와서 롯을 구원할 때 그때 누가 돌아봤어요? 롯의 처가 돌아보잖아요. 왜냐하면 소돔 땅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아깝기 때문에 돌아본 건데 돌아보지 말라는 거지.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한 것들이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뿌리가 어디에 있다는 거죠? 생명의 뿌리가 이 땅에 있지 않고 죽게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바로가 한 말은 애굽 땅의 종이 다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그 배경은 어떤 배경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그 배경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거기 창세기 4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낼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지금 요셉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바로 누구다? 내가 바로 바로에게 무엇이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가 되겠다는 거죠. 지금 바로 입장은, 지금 바로는 거의 어린애처럼 요셉이 없이면 아무것도 못해요. 애굽의 명목상의 통치자는 바로인데 그 바로는
요셉이 없이는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적으로 요셉한테 의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는 껍데기는 바로의 나라지만 알맹이 누구 나라예요? 알맹이는 요셉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어때요? 이런 모든 말이 바로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었고 그다음에 그 온 집에 내가 뭐가 되었다? 주가 되었고 애굽 온 땅에 내가 통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건 뭐에 대한 실현이죠? 성취죠, 이것이.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이것이 이제 야곱 원앙의 성취인데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창세기 27장.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던 그 축복의 내용이 있잖아요. 에서의 옷을 입고 들어가서 할 때 27장 29절 말씀 볼까요? 29절 27절부터 볼게요. 27절부터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리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이슬을 지으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이게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의 내용인데 자, 어떻게 지금 구체적으로 다 성취가 되었어요? 예, 요셉을 통해서. 그래서 만민이 너를 섬기고라고 하잖아요. 만민이. 이젠 요셉에게 와서 무릎 꿇지 않으면 양식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열국이 내게 굴복하겠다. 이제는 그 전체 모든 그 인근 나라들이 다 기근이기 때문에 요셉에게 와서 굴복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다음에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한다. 이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비로소 열국이 굴복하고 뭐 주가 되고 만민을 선교하는 이 모든 내용이 이루어져요. 처음에 야곱이 이 복을 그러니까 들었던 그 시점에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곱은 자기가 이 모든 약속의 주체가 될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결과적으로는 야곱이 아니었고 요셉을 통해 이루어지는 마찬가지로 자, 성도에게 주어지는 모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 성도는 어때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예수의 모형이고 이삭, 야곱 다 예수의 모형이에요. 결국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있었던 그 모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성취를 다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늦게 보고 증거하는 자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을 때 야곱은 약간 착각했죠. 착각한 게 뭐였습니까? 아, 내가 이 복의 주체인가 보다 했단 말이죠. 똑같아요. 지금 오늘날 나를 유명하다는 많은 분들이 뭐 은사가 있다, 뭐 그 착각한 게 어떤 착각의 내용이에요? 그게 은사가 있다, 뭐가 있다 할 때 그 전부 다 그것이 그 실체가 예수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사실 속고 있는 겁니다. 다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진짜 언약의 백성은 뭘 보냐 하면 계속해서 야곱의 그 인생이 보여준 것처럼 계속 실패 연속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어떻게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제? 요셉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친 이후에 비로소 죽음 속에 살아난 아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걸 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도 자기의 의지로나 자기 정성으로 약속의 준행을 볼 수는 없다는 거. 아멘. 네. 그래서 사실은 야곱도 요셉이 죽었다, 끝났다, 이제. 그럼 언제 약속은 이루어지나? 도대체 내게 대한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나? 약속은 정말 그건 물거품이었고 화상이었나라고 하는 극심한 어떤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야곱 속에 이게 마지막 오늘 하는 결론인 것 같아요. 야곱 속에 자기를 믿는 모든 믿음이 다 끝장이 나야 돼요. 내게 주어진 모든 약속은 그 뭐였냐 말이지. 이렇게 라헬도 빨리 죽어버리고 요셉도 이젠 죽어버렸고 이제 베냐민마저 이제 뺏기는 상황 됐잖아요. 이제 베냐민마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 버렸고 내 인생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어떤 혼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때? 야곱은 지금 뭘 잡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나 머물고 있다고 하는 거. 근데 사실은 뭐였습니까? 약속의 땅이라는 것 자체가. 자, 약속의 땅은 어디에 있어요? 약속의 땅은 어디에 있는 거죠?
요셉이 있는 곳. 바꿔 말하면 애굽. 애굽이잖아요. 바꿔 말하면 약속의 땅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누굴 따라서? 요셉. 예, 요셉을 따라서. 그것처럼 어때?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약속의 땅은 움직이죠. 누구 따라서? 예수님 따라서.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 곳이 약속의 땅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강조했지.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그냥 종들의 땅이고 하갈의 땅이고 그다음에 거기는 어때요? 소돔이고 거기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오늘날 요셉이 있는 곳으로 야곱이 이동해 가는 것처럼 약속의 백성은 항상 내가 믿었던 내 믿음의 근거지에서 뽑혀 나와서 알 수 없는 곳으로 약속의 주체인 요셉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에 보면 2장 15절 말씀 볼게요. 2장 15절. 자, 그 14절부터 보면은 이제 13절. 자,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기를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라십니다. 여기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애굽은 어디예요? 여기서 말하는 애굽은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야 지금 헤롯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아기를 데리고 어디로 가라?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했단 말이죠. 애굽으로 피하라. 근데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따라서 out of Egypt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애굽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 땅, 가나안 이스라엘 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미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하는 그 땅은 무슨 땅이에요? 그 땅이 애굽이라고 그 땅이. 그래서 out of Egypt,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는 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땅이 그게 애굽이에요. 바꿔 말하면 뭐냐면 오늘날 근데 교회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살아 활동하심을 부정하고 인간의 의지를 강조한다, 인간의 열심을 강조한다. 거기가 애굽이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그 요한계시록 11장 이거 몇 번 본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8절 7절 먼저 볼게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 곁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어디죠? 예루살렘이에요. 주님이 못 박히신 곳. 그러니까 주님이 못 박히신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곳이 어때요?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고 애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왜 못 박았습니까?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왜 못 박았어요? 인간의 행위를 부정하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기들의 모든 의로운 가치를 부정하니까 죽였잖아요. 똑같이 예를 들어서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곳이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고 인간의 말씀을 지키는 어떤 공로를 강조한다면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곳인데 그러니까 교회가 뭐가 돼요? 교회가 곧 애굽이 되고 소돔이 되는 거죠. 아까 마태복음 말한 것처럼 예수를 죽이려는 그 헤롯 왕이 뭘 했어요? 헤롯 왕의 업적이 뭐였죠? 예수를 죽이려던 헤롯 왕의 업적이 뭐냐면 40년 동안에 거대한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은 헤롯 왕이 성전의 실체로 오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날 교회 가운데에서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교회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가 뭐가 돼요? 소돔이 되고 애굽이 되는 거거든요. 자, 똑같이 지금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뭘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라는 데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때요? 정말 어떻게 보면 참 말도 안 되게 약속의 땅에 버티고 있는 요셉을 뽑아가지고 이리 와라 말이지. 어디로? 약속의 땅에서 봤을 때는 이방인의 땅이고 망할 땅인데 그 망할 땅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 망할 땅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약속의 주인공이 요셉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예수님이 계신 곳은
정처가 없고 알 수가 없어요. 바람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교회 속에 주님이 계신다?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가 뭐가 돼요? 소돔이 되고 애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어떤 행함으로 가치를 삼는 그 모든 곳은 다 소돔이고 애굽이에요. 왜 십자가 예수를 못 박아 버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의지로 여기가 약속의 땅이야. 근데 장담할 수가 없어요. 어디든지 간에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이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곳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야곱은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 오랜 시간 버티고 있었던 약속의 땅에서 드디어 그가 알던 약속의 땅이죠. 그가 알던 약속의 땅에서 다 버리고 아끼지 말고 다 버리고 그냥 요셉이 보낸 수레를 올라타고 육적으로는 이방인의 땅이고 원수의 땅이지만 영적으로 하면 거기가 약속의 땅이 되는 요셉이 있는 곳 그곳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성 마찬가지죠. 육적으로 어떤 교회다, 육적으로 어떤 약속의 땅이다 그런 모든 가치가 사실은 그것이 항상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세우시는 곳, 나타나고 증거되는 곳으로 항상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그래도 교회는 지킬 거야, 교회 나갈 거야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붙잡고 싶었던 그 교회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게 주님께서 야 나와 이제 하고 불러내는 아랍 이집트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 불렀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소일 수가 있어요. 십자가 붙잡다 다 교회가 아니고 그 십자가 달려있다는 그 교회가 사실은 그것이 예수를 잡아 죽이는 그게 소돔이고 애굽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 주님은 종잡을 수 없이 약속의 주체가 되는 요셉에 있는 곳으로 약속의 백성을 뽑아 올리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읽고 마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뭐 때문이냐 하면 이것도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15장 언약에 근거한 일이라는 것만 할게요. 창세기 15장 말씀 보면 창세기 15장 그 12절 이하에 15장 12절 해 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 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거하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죠?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요 말씀 이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진행하신 일이에요. 왜 이렇게 굳이 이방 땅에 객이 되어서 괴롭힘 당하다 나오게 하느냐? 이건 아시겠죠? 이것은 사실 누가 걸어가야 될 코스를 이스라엘에게 주입한 거예요. 그렇죠? 성도인데 이 모든 길을 가장 앞서가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먼저 이 땅에 투입되어서 고난을 받고 그러고 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고 살아난단 말이죠. 똑같이 어때요? 요셉이 어때요? 종으로 팔려가서 이방 땅에 들어가서 고난 받다가 지금 뭐가 됐어요? 총리 된 것처럼 똑같이 이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들어와서 온갖 고난 받다가 드디어 만유의 주가 되신 것처럼 모든 성도도 동일하게 이방 땅에 끌려 들어가서 괴롭힘 당하고 고통 당하다가 만유의 주님이 가신 코스 그대로 함께 만유의 주와 함께 왕으로 타는 곳으로 함께 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가신 그 코스가 다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에게. 이건 하나님의 거대한 드라마이기 때문에 거의 400년 세월을 두고 지금 이걸 이뤄나가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걸 이제 예수님의 어떤 인생에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죽임당하고 고난받고 다시 승천하셔가지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하는 그 모든 과정으로 우리 모두를 함께 엮어 넣으시는 주님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미리 모형으로 주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을 야곱의 가족을 통해서 이렇게 또 보게 됩니다. 야곱이 요셉의 소식을 듣고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해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또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고 많이 보고 있지만 저희 인간적인 의지로는 믿을 수 없는 그런 말씀임을 주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야곱에게 수레를 보여주셨듯이 저희에게 성령으로 인치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성령의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의지와 노력과 어떤 인간적인 인위적인 것과 관계없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이끌림 받는 것 또한 주님 믿게 됩니다. 주님 이 과정을 통해 오직 사나 죽으나 저희들의 존재는 저희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더욱더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의 가치관과 철학과 그리고 돈과 명예와 모든 것들을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한 몸부림을 치면서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수레라는 성령을 통해서 그것은 모두 무가치하며 허무한 허구임을 늘상 알려주시고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잃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언약의 흐름을 오늘 배웠습니다. 항상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 가치관이 있는 모든 것들을 모두 험한 허구임을 늘상 일깨워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성령을 통해서 항상 우리 몸을 의탁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대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수십 년 또 수백 년의 세월을 다 동원하여서 주의 언약을 나타내고 증거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짧지만 70, 80년 간다 하더라도 주님 우리의 인생 전체가 이미 언약의 주인공이신 주를 증거하는 용도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음을 기쁨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요셉의 길, 그 모든 길, 또 따르게 되는 모든 야곱 식구들의 길, 또 예수님의 그 모든 길이 또한 우리의 길이 되게 하시고 그 길 안에서 이미 준비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참된 생명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거드립니다. 아멘. 네. 와,